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로마서 9장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들의 자기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이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라에게 명년에 다음 해에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그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인데,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좋은 행위를 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저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의가 없죠. 근데 우리들은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주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이 주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계속 이어져요. 뭐냐면 모세가 신앙이 좋아서 세워진 게 아니라 주님이 그의 모친 그 요게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날 때 사내 아이를 다 죽일 때인데 그의 어머니의 눈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모세가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어려서 주님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가 어떤 선행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사명을 따라 애굽 군사를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애굽의 학문을 다 획득했고 왕자의 지위로 살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목동이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생각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 말합니다. 이곳은 거룩하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은 아무 행위도 말미암지 않는데요.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신을 벗으라. 성경에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신을 벗는 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여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당해서 왕위를 버려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감람산에서 신을 벗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그것이 뭐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죠. 주님이 왕위를 버리라고 하시면 버립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맨발로 울면서 넘어갑니다. 그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어떻게 하세요? 모세는 살인자인데 주님이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세의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였던 행위를 봐준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끝까지 우리 속에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해도요, 그래도 내가 나머지 어떤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행위를 좋게 보아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보다. 그 은혜가 아니라 끝까지 인간 속에는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우리가 잘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뭐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대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주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살려주신 줄로 오해하는 거였죠. 이 찬송가도. 다시요. 뭐냐면은 회개를 하는 행위조차도요, 회개를 한다는 행동 자체까지도 내가 먼저 회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틀 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왔는데 내가 새벽 기도에 왔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 새벽 기도를 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달라요. 아니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게 쌓여서 주님이 은혜를 이제 주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피곤할 때도 눈이 폭설이 와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의 수많은 간증이요, 우리의 정성, 노력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 줄 알아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행위로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쌓여 있어요.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모세야,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너를 살려준 게 아니다. 나는 네가 출생할 때부터 너에게 내 뜻을 보인 것이다. 주의 뜻을 보인 거예요. 내 뜻은 너를 살려서 너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행동도 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은혜예요. 그러니 모세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한 번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패역한 자여,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요, 이런 잘못된 태도로 이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주님은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주님은 그를 쓰십니다. 근데 그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때 가나안 땅에 이제는 못 들어간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주님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주님이 우리들을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11 제자에게 말해요. 주님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자기를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2가지를 살펴본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새벽에 모여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오게 하신 것 자체가 그것만이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언젠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런 일을 주신다면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시는구나. 이건 완전히 오해죠. 언젠가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인들이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병들이 낫기도 하고 저주가 풀어지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된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들은 그때 찬양하며 기뻐하지만 자랑할 것은 전혀 없죠. 주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가득 찼을 때 그 배 안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 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 놀랍게 그는 축복 속에서 물고기가 가득 찬 축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 앞에서도 그는 회개를 주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러한 축복이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시는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반복한 말씀이에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 왜 가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 바로왕보다 더 악한 이 공산당의 이 압제 밑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 그러다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어떤 사람은 남한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도 아주 어려운 지역에 살게 돼서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놀랍게요,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게 구원입니다. 그때요, 억울한 일, 그렇게 보이는 모든 것도요, 우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주는 선하시며 주는 인자하시도다. 주님은 불의가 전혀 없죠. 주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그분의 공의를 찬양하게 될 날이 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살펴본 거예요.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은 인생인지 질문이 나오는 이 육적인 어리석음 속에서도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반문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로 주님께 이 기도가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이렇게 이 아침에 주님만 바라보는 말미암아 주님의 빛 앞에서 주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밝히 비춰지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빛이 비치면 이 온 땅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처럼 주님, 하늘의 은혜를 저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행위로도 그것을 구할 사람이 없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의로우심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비춰진 그 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가 그 은혜를 바라며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